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수종병 든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 또 하나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잔치를 벌인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섬길 것에 대한 부탁의 말씀이셨죠.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 안에 다 묶여 있습니다. 즉 수종병을 고쳤던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자리가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이렇게 식사하러 들어가신 거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의 문화에 의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 후에 다 같이 식사하는 것처럼 그들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한 뒤에 그 잔치 식사를 하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에 보통 누구를 부르냐면 그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강사로 가셨을 테니까 강사로 오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그 지역의 유지들 불렀을 거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명예 좀 있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그런데 그런 자리에 수종병 된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종병,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심한 부종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물이 쌓여갖고 몸이 붓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수종병, 부종 이러면 약 먹고 치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심한 부종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 못 드릴 거는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수종병 된 환자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그것도 안식일에 회당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잔치자리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조금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들어올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거기 있었을까?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뭔가 지금 주님한테 이들이 덫을 친 거예요. 안식일에 수종병 든 환자를 두면 과연 예수님이 고칠까 안 고칠까 하는 거죠. 그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이 여인이 사탄에 매여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그런 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이미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준 또 다른 바리새인 지도자가 덫을 친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환자를 안식일에 고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3절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설교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그 환자를 고치신 것이 약간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초대받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 말씀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예수님을 한낱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는 이런 대우를 누구도 받고 있냐면 수종병 든 환자도 지금 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수종병 든 환자가 지금 잔치자리에 초대받아갖고 간 것일까? 아니면 힘의 논리에 밀려서 너 여기 앉아있어. 그러니까 끌려간 거냐? 즉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자기 자신이 도구로 쓰인 거냐? 아니면 진짜로 이 수종병 환자가 그 바리새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혹은 그 사람들이 주는 돈, 그 사람들이 주는 어떤 이익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할지라도 거기까지 앉아 있었던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점은 이 수종병 환자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너 왜 나를 시험하는 일에 동참하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죠. 그야말로 주님이 지금 이 수종병 환자 사람에게 하는 건 뭐하지도 않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죠?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네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왜 있느냐, 네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느냐, 무슨 마음으로 있느냐, 어떻게 와 있느냐, 졸고 있냐, 깨어 있냐, 열심히 참여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 일찍 왔냐 늦게 왔냐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수종병 든 환자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던 누구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수종병 든 환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회당을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저 같으면요 화나죠, 열받죠. 그러니 니들이 지금 나를 시험하러, 지금 나를 밥 먹자고 초대한 게 이것 때문이었어? 그러면서 이 수종병 환자 고쳐주고 난 다음에 같이 나갈 것 같아. 가자, 너랑 나랑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거 나가버릴 것 같아. 뭐 이런 잔치 자리에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러가면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말이라 뭐 이러가면서 그렇게 이제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수종병 든 환자를 고치시고 보내신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어요. 이것도 특이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가면 자기가 존경받고 사랑받아서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시험하러, 수종병 든 환자 갖다 놓고 과연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모르고 시험하러 부르는 거다, 이러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전지전능과 뭐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런 분위기쯤은 눈치챕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저 연극하거나 뭐 연기자들도 아니고 뭐 얼마나 대단히 뭐 전실하게 예수님을 초대했겠어요. 다 그 분위기 속에서, 맥락 속에서 느껴집니다. 지금 이들이 나를 초대하는 것이 썩 좋은 일은 아니겠구나 하는 거 감으로 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 뭐가 빨라? 눈치가 백단입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버리죠. 저도요 웬만한 초대받아서 가면요 그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인지 아닌지 이게 대충 눈치챕니다. 그래서 집회하러 가도요 이 집회가 은혜 받기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연중 행사로 하는 그런 행사 자리인지 이런 거 대충 눈치채요. 그래갖고 진짜 은혜를 전하는 자리가 있고 막 농담 따먹게 하고 막 웃다가 끝나버리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 웃다 끝나는 자리는 주로 교사 수련회 이런 거거든요. 교사들 그 1년에 한 번씩 여름 성경학교 전에 무슨 교사 세미나 같은 거 하는데 그 자리에 교사들은 다 이제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는 거죠. 뭐 내가 얘기해봐 제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는 것에 이제 포커스가 맞죠. 이런 정도의 눈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거기 시험 받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시험 받으러 가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해답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수종병 든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이 시험 받든 뭐 하든 간에 자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그 자리에 나를 만나서 병이 고쳐져야 될 오랜 시간 수종병으로 고통당했던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수종병 된 사람이 뭔가 믿음이 있어서 혹은 뭔가 간절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거 못할지라도 그저 한낱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지라도 어찌됐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한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 나는 주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늘 언제나 내 곁에 내 앞에 심지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꽤 많은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분들 가운데 풍성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죠.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다시 한번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될 때마다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 은혜 가운데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내 심성도 성품도 바뀌고 내 목적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수종병 든 환자 이야기가 고침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먼저는 윗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를 만들어 청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뭔가 묘하게 수종병이랑 연관성이 있다는 게 보여요. 여러분, 수종병은 우리 몸 안에 물이 차서 몸이 붓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 윗자리를 탐하는 사람들도 뭔가 부었죠. 간이 부은 거예요. 허파에 바람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좀 이해하시자면요, 여러분 이렇게 잔치 자리가 벌어지면 그 주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치 서열을 같은 거, 이렇게 잔치 자리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식탁에 삥 둘러 앉아서 먹을 때도 누가 주인 옆에 앉느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주인의 옆자리에 앉았다, 이 얘기인 즉슨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지금 잔치 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높은 사람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당히 딱 가고 오늘 잔치에 누가 왔지? 이렇게 딱 눈치 봅니다. 그때 나보다 명백하게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자리는 탐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민 씨랑 나는 딱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가 윗자리에 가야 되나 내가 윗자리에 가야 되나 이런 거죠. 근데 생각 같아서는 정민 씨가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또 젊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이러니까 이제 정민 씨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도 같은데, 문제는 내가 사회적 소셜 포지션이 나는 목사야. 저 인간은 우리 교회에 그냥 한낱 집사에 불과해. 그럼 그 윗자리 내가 차지하는 거죠. 그랬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는요, 당신 저 정민 씨랑 자리 바꾸세요, 이런 망신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윗자리를 탐하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뭐냐면, 끝자리에 제가 가서 앉아 있었더니 그 주인이 돈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멘탈, 정신, 신앙, 신학, 이상, 비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CEO가 나의 멘토가 아니라 이런 목사님, 교수님, 철학자들이 나의 멘토예요. 이러는 순간 내가 그 윗자리에 앉게 돼요. 그때 딱 그 주인이 와갖고, 목사님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럴 때 진짜 영광이지. 이럴 때 진짜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결론,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언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한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이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반복돼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주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수종병, 지금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니들도 수종병 환자야. 지금 단순히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수종병만 고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수종병에 든 사람들, 허파에 바람 들고 간땡이가 부어버린 사람들,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이 그 커넥션, 이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 수종병에 대하여 얘기하고 계신 거죠. 달리 얘기하자면 지금 니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그 수종병 환자나 니들이나 별로 다를 거 없어.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수종병 든 사람들이나 니들이나 별로 다를 거 없어. 이게 왜 아멘이냐면, 주님이 수종병 환자에게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종병 든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허파에는 바람이 들었어요.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부은 겁니까? 반주자가 내가 기타 반주 다 할 때까지 안 들어와. 이제 오늘 반주는 딸랑 두 곡 할 거예요. 헌금송이랑 축도송이랑. 간땡이가 부어도 그렇게 부을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은요, 그 수종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수종병 든 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저도 수종병이 들어있죠. 여러분, 저도요, 다른 사람들의 초대를 가면 낮은 자리에 찾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들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왼쪽 귀가 약간 난청이거든요. 왼쪽 귀가 난청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분 식탁에 딱 앉으면요, 저는요, 이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앉는 게 편해요. 그래야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에 앉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 앉는데 놀랍게도 이쪽이 상석입니다. 오른손으로 식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상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티켓을 배우면요, 높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앉힙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이 자리, 식탁에 이렇게 또 오른손으로 커버가 다 될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이제 슬슬 눈치 보죠. 예전에는 그냥 워낙에 짬밥이 낮았으니까 이제 모였다 하면 맨 뭐 60 넘으신 어르신들이랑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대충 눈치껏 눈치로 대충 대답하고, 그래서 대화 잘 못 끼니까 가서 서빙이나 하고 이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민 씨가 이거 참 잘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요, 대충 제 짬밥이 어느 정도 돼갖고 눈치 싹 봐갖고 이 자리에 가서 앉아요. 끝자리가 아니라 좋은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좋은 자리를 탐하게 돼요. 운전할 때도요, 여러분, 차에서 가장 상석이 어딘 줄 아십니까? 1번 조수석, 2번 조수석 뒷자리, 3번 그 운전석 뒷자리. 운전석은 기사가 하고. 어느 자리가 상석이게요? 아니에요. 운전석 뒷자리가 상석입니다. 교통사고가 날 때,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가 날 때,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다 그래요. 오른쪽으로 꺾으면 이렇게 들이받칩니다, 자기가. 들이받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어요, 본능적으로 다. 오른쪽으로 꺾어. 그래서 조수석하고 조수석 뒷자리 하는 사람들이 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석은 안전한 자리라고 해서 운전석 뒷자리가 상석입니다. 근데 제가요, 짬밥이 안 되니까 이제 조수석에 앉게 되잖아요. 요즘은 조수석이 상석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조수석에 앉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형님들이. 그래서 조수석 뒷자리나 제일 안 좋은 자리는 가운데 낀 자리. 이 자리가 제일 안 좋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운전할 때는, 요즘은 우리 아들도 운전하고 아내도 운전하고 하니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운전석 뒷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대화하기가 편해요. 조수석 쪽에 앉아있으면 이쪽으로 들어야 되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운전석 뒷자리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귀가 난청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이해를 해줄 텐데, 안 그러면 저거 또 윗자리 상석 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밥 먹으러 가서 이렇게 뭐 저희 CTCK나 뭐 복음가도시 이사나 이런 데 가면요,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TV에서만 보던 연예인급 목사님들 모이거든요. 그럼 밥 먹을 때 어느 식탁에 앉을까? 쭉 둘러봐갖고 자꾸 유명한 분들 옆에 가서 앉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이제 실제로는 잘 못해요, 창피해서. 그분들이 정 목사 여기 가서 앉아 이렇게 해주시면 막 쫄래쫄래 가갖고 가서 앉아서 농담 몇 마디 하고 오는데, 그런 데를 탐하게 돼요. 탐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큰 교회에서 부를 때랑 작은 교회에서 부를 때랑 제가 어느 쪽에 안면할까요? 그럼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잔치자리를 청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거든요. 야, 니들 그 잔치자리를 청해서 이렇게 갚음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 청하지 말라. 이게 당시 문화예요. 이 잔치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 경제적인 인맥, 그 사업의 그 사람들 모이는, 뭐라 그럴까, 일종의, 무도회, 바자회, 뭐라 그러지? 그 서양 그 소설 같은 거 읽으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갈렸고, 뭐 좋은 옷 입고, 진주 목걸이 차고, 뭐 이러는 거 있는데, 그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온갖 정재계 인사들 모여있고, 막 거기서 이제 춤도 추고, 이제, 대화도 나누면서 인맥도 쌓고, 이렇게 청탁도 하고, 막 그러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형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초대했으면 그 사람도 그 사람 잔치 자리에 자기를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윗자리에 앉혔으면 그 사람도 나를 초대해서 윗자리로 불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부르지 말고 누굴 부르라고 하냐면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에게도 이 수종병이 있다는 걸 뭘로 느끼냐면요, 70만 원 사례비 준다는 큰 교회 집회랑 여기는 목사님이 알아서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사례비는 없습니다. 이러면 날짜가 겹쳤어. 어디 갈까요? 먼저 올라온 데 갑니다. 기준은 그래요. 기준은 그런데, 근데 그거는 한 적 있어요. 독일에서 연락이 오니까 날짜가 겹쳤어. 이쪽에다 혹시 한 주만 밀어주면 안 될까요? 안 된대. 그럼 한 주만 땡겨주면 안 될까요? 그래갖고 여기 한 주 땡기고 갔어. 만약에 둘 다 안 된다고 그랬으면 거기 안 가고 독일 갔을 거예요. 안 되겠으면 캔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을 것 같은 거죠. 근데 다행히 그 상황까지는 안 갔는데, 먼저 연락 온 쪽을 택하기는 합니다만, 한 번 거절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작은 교회에서 그 집회 요청이 있었는데, 청소년 집회가 있었는데, 그 날짜가 공교롭게 그날 같은 날에 그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3,000명 모이는 그 집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드려갖고 제가 같은 날에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거기까지만 딱 듣고, 목사님 제가 다 이해합니다. 거기 가세요. 그래 줬어요. 제가 여기 취소하고 거기 갈게 이게 말을 안 하지 않았는데, 대충 전화한 이유가 있잖아,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네요. 딱 한 번 그랬어요, 딱 한 번. 근데 지금 제가 웬만한 모임에는요, 다 이렇게 사례비 같은 게 없습니다. 가서 이제 코칭도 해드리고 강의도 해드리고 다 해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그야말로 돈 안 되는 일 기름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름 저 딴에는요, 갚을 것 없는 사람들을 초대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런 자리에 가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대우를 경험합니다. 저한테 뭐 먹고 싶냐, 뭘 좋아하냐, 모든 것이 제 입맛을 기준으로, 음식도 과일도 뭐 이렇게 음료도 다 제가 중심이에요. 다른 분들한테 묻지도 않아. 저한테만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서 음료를 받아들고 오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갖다 줍니다. 다 마셨다 싶으면 알아서 또 리필도 해와요. 그리고 이제 빵 같은 것도 같이 먹잖아요, 카페에서. 그러면 알아서 잘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쁘게 잘라갖고 제 앞에 따로 놔줍니다. 그 맛에 가는 거 아닐까. 즉 높은 자리를 탐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 반성으로 이렇게 좀 합니다. 그러니 내가 비록 기름값 들여서 일부러 가지만, 그럼에도 내가 대접받고 온다고 느껴요. 그들을 섬긴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수종병. 우리 안에 수종병들이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윗자리를 탐하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면서 내걸었던 게 뭐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걸었음에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를 탐할까요? 낮은 자리를 탐할까요? 높은 자리를 탐할 인간이라는 건요,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 어렵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들은 거지만 이 제자들은 이 얘기를 지금 여러 번 듣는 거거든요. 여러 번 듣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때 제자들이 길에서 싸움박질을 했어요. 치고받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말다툼을 했는데, 말다툼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이거 갖고 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도요, 자기를 낮추는 일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못해요. 이런 말씀 백날 들어봐야 우리의 능력은요, 어쩌다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은혜가 한 며칠 갑니까?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정도는 갑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한 번쯤은 할지 몰라도 내 이름은 싹 까먹고요, 어디 그 자리에 앉아 내려와 안 내려와? 이러면서 감히 내 자리를 탐하고 있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안 된다고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인들, 청해서 그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거, 그건 경제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이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일인데, 내 돈 들여가면서 그런 일을 할까? 여러분, 우리 그거 못해요. 뭐가 걸려있어도 못하냐면, 의인들의 부할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으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가품을 받으리라, 그럴지라도 못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은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떤 권면과 교훈을 주실 땐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 다 시험 들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서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그 부자 청년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주님 따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니들도 갈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과 권면이라는 것들이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 걸려 있어도, 하늘의 상급이 걸려 있어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명확하게 우리가 뭐 한 사람들이요? 수종병 걸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수종병 걸린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뭐는 하실 수 있냐면,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이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라,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청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16,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을 한 사람, 그 자체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변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낮은 자를 청했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청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드디어 뭐는 했냐면 자신의 생각이, 시야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수종병에 걸린 채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님 바라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존경해서 존중해서 이 자리를 부른 게 아니라 시험하여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조롱거리 삼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조롱받으신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런 작은 조롱거리에도 여러분 욱해서 내가 수종병 걸린 사람이랑 고쳐주고 같이 나가면서 에라 이 바리새인의 집에 유황불이 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어다, 3, 4대가 굶어 죽을지어다, 뭐 이럴 정도로 화가 날 텐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밑에서 네가 하나님이냐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이 하늘에서 우박 떨어뜨리고 땅 갈라져서 사람들 집어 삼키게 하고 그런 일 못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그 비판과 조롱과 홀딱 벗겨진 채로 매달려서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돼서 두 양쪽 강도들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중보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실까? 긍휼히 여기시죠. 사랑하시죠. 그들도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든 뭐든 주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선 자들,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두 강도들도 주님 곁에 선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선 자들이에요. 그것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섰건, 병고침 받고 싶어서 섰건, 아니면 주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이 자리에 있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지금 주님이 진짜로 계신지 두고 보겠어, 내 주님이 은혜 베푸신지 두고 보겠어, 이런 교만한 마음과 시험하는 마음으로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이기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도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정도로, 내 주께서 내 앞에 계시니 나는 복되도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수종병이 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수종병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해서 내 문제, 내 질병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또는 교만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는 자로서 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히 끌어안으시고 품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